할렐루야. 네, 우리 영혼의 갈급함으로 이 예배당을 찾으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국종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포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석해야 할 우리 성도들 다 참석하지 못하였사오매 주님께서 있는 곳을 기억하여 주시사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만이 이 병마를 거두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로 인해 사업과 일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잘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항존직을 받을 때는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서원하였으나 예배까지 불참하는 일까지 있사오니 어찌하오리까. 주님께서 사랑하시어 초심을 다시 찾아 주신 사명 충실히 감당하는 축복받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환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딸, 귀한 여종 황순자 권사를 기억하여 주시사 너무나도 큰 수술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의사의 손길과 간호사의 손길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사 쾌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능력의 대통령으로 인도하여 주셨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단에 세움받은 주님의 사역자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선지동산에서 기도하며 충성을 다짐하며 기도했던 일을 상기하며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어 일터도 아니고 직장도 아닌 많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재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만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국가 우크라이나에 너무나도 전쟁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일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만든 무기로는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시사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전쟁이 종식되어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파송되어 있는 우리 2만 2천여 선교사들을 보살펴 주시어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하시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강단에 세움을 받은 주님의 사자를 기억하여 주시사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자로 인쳐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어간에 아멘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여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시여, 함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할 우리 성도들 다 나오지 못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다음 시간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 잘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니 끝내 시간까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장만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李天柱，恭喜电影明天地展，再见你。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
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참 멋진 성도인 것 같습니다. 목사의 길과 성도의 길은 다릅니다. 목사와 성도의 차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와 성도의 차이가 있다면 거룩함의 차이는 아닙니다. 소명의 차이입니다. 소명이 다르다는 건 바로 가는 길이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목사와 성도의 차이가 있다면 절대로 거룩함의 차이는 아닙니다. 목사도 거룩해야 하고 성도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성도여야 하고 목사도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고린도전서는 성도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면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어요. 상업으로 번창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문화와 모든 종교가 혼합된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바울이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를 방문했고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울 때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 그 교회 자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하물며 개척하자마자 다른 교회를 지원했을 정도로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고요. 또한 그 교회 사람들은 지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5절을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보면 우리는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신앙이 좀
미지근할 것 같은데 고린도 교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똑똑하고 부자인데도 신앙의 열정이 굉장히 뜨거웠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성도라고 표현했어요. 고린도 도시 자체는 굉장히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 라는 말은 그 사람은 굉장히 음란하다 라는 말로 통용됐대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스럽다 라는 말은 그 사람은 굉장히 음란한 사람이야 라는 말과 같은 얘기죠. 이런 타락한 도시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죠. 어둠 속에 한 줄기의 빛이 그 세상을 밝히듯이 바로 타락한 도시를 밝힐 거룩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타락한 사람들 속에 세워진 바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었어요. 바울은 이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이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거룩하다라는 개념을 가져왔어요. 이 거룩하다라는 개념은 구약에서도 이미 있었어요. 구약 제사의 핵심이 바로 거룩이에요. 내유기 주제 자체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게 그 자체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예요. 이게 바로 구약 제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죄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씻는 것을 구약에서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죄를 씻었다, 또한 죄의 영향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과 죄가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그럼 죄는 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죄를 알 때에 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을 잘 이해하면 죄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죽음과 죄가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죄를 이해하려면 죽음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절대 육체적인 죽음만은 얘기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최초로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어요. 맞죠?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모르잖아요. 성경에는 그들이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독이 들어있는 열매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실제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실제로 당한 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뭐 했던 거죠? 추방당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얘기해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첼렘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여기 빛이 비치죠. 그리고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죠. 이 그림자라는 단어가 첼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자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또 표현했어요. 맞죠?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그림자로 뭘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지만 어떤 존재다?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육체적인 존재죠, 흙으로 만들었다는 건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뭘 불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근데 생기가 이게 히브리어로 누하흐입니다. 이걸 번역하면 그냥 영이에요. 바람, 영, 숨결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뭘로 표현해? 생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은 숨결, 바람, 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에요. 영을 불어넣었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가진 동시에 뭘 가졌다? 영을 가진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감으로 뭔가를 다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감,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영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영적인 존재인 것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는 건 마음이고요. 마음을 지배하는 건 영이에요. 맞죠? 그러므로 영이 건강한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죠. 맞나요?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영의 건강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무시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다 인생 마지막에 내가 잘못 살았다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때는 때가 늦을지도 모르죠.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결정적으로 나쁜 건 먼저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뭐요? 사망이죠. 죄는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와서 영을 죽이고 다음 마음을 죽이고 마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육체를 죽이고 육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인생을 파괴합니다. 이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는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의 영혼부터 먼저 파괴를 해요. 그래서 참 점차적으로 우리의 인생 자체를 파괴하는 게 바로 뭐냐?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영의 죽음에서 벗어났다. 즉 죄에서 벗어났다.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벗어났고요, 영의 죽음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빛을 가진 성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망각하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거룩하게 되었어요. 진짜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맞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보세요. 보면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이 우리 주라는 말만 4번이 나와요. 주라는 단어도 한 번 더 나와요. 주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게 본질적인 질문이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 주인 전쟁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지금 새벽 기도를 출애굽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핵심이 뭐냐? 주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핵심이 주인 전쟁이라니까요.
주인 싸움이에요. 주인의 주도권 싸움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민족이 400년을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400년 동안 바로가 그 백성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을 구해내라. 그리고 나서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핵심 포인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다른 말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나는 너희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냐 세상이 주인이냐 그 싸움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우리는 지금도 이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냐 우리의 인생에, 아니면 세상 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냐, 그 싸움을 우리는 늘 하고 있는 거죠. 성 프란세스코, 아시시 성 프란세스코 우리가 잘 알죠. 이 사람은 굉장히 큰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고행하고 청결하고 검소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프란세스코 수도회를 만들었어요. 이 수도회가 가장 유명한 건 금식이었어요. 금식. 이 수도회는 금식을 굉장히 자주 했다고 해요. 금식하는 이유는 바로 육체를 비우면 마음이 비워지고 마음을 비울 때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금식 기간에 이 프란세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길거리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 하나가 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 길거리에 이 수프 가게가 있는데 그 냄새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가서 막 수프를 막 떠먹어버렸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그리고 스승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금식 기간인데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제자 하나가 가서 뛰어가서 먹었으니 스승의 눈을 이렇게 살피고 있는 거죠. 이제 혼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세스코가 가게로 갔어요. 어떻게 했을까? 자기도 수프를 떠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금식 기간입니다. 야, 수프가 정말 맛있다. 너희들도 와서 먹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프란세스코는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성자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무너뜨리고 타인을 비난하는 금식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는 삶을 통해서 신앙을 보여주었던 거죠. 프란세스코가 인생의 꿈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그 인생의 가장 큰 비전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가난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죠.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여 가난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원래 가난한 사람이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프란세스코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부자로 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닮으려고, 그분의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살려고 가난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주인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가난하게 살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포기하고 살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핵심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뭐다?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대로 사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맞죠? 그런 의미 아닙니까?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것을 후대가 이름을 잊어버렸다가 뭐라고 했을까? 그래서 아도나이의 자음을 붙여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어요. 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서는 안 됐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만큼 그 이름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게 된 거라고요. 놀라운 영광이죠. 축복이죠.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정말 좋은 찬양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8절을 보면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복합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또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 날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날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이 그래, 그렇게 살았구나 라고 심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잘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에게 책 한 권이 도착했어요.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고 지금은 시민 들샘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자신이 쓴 책을 보내주셨어요. 이 목사님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곧바로 특수 목회를 하셨어요. 일반 목회를 하지 않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들샘 공동체를 세웠어요. 이 들샘 공동체는 바로 노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동체예요.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쉼터를 제공하는 공동체는 많아요. 그런데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동체는 없었어요. 이 목사님의 꿈은 노숙자가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하는 일은 건물을 철거하는 그 일을 이렇게 받아와서 계약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그들과 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쉽지 않대요. 왜? 숙련된 사람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끔 오는 사람들을 와서 데리고 일을 하면 이게 신용도 떨어지고 또 일도 잘 안 맡기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대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공동체를 꾸려 나갔던 거예요. 한 번은 이 공동체 식구 중에 목사님, 저거 사람이 안 돼요. 목사님 절대 도와주면 안 돼요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등치는 정말 큰데 성격이 너무나 과격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만 했으면 사람들과 주먹질하며 싸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는 것도 일정치 않고 일하는 것도 일정치 않는 아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씨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저거라고 얘기하기도 저거. 참 그렇잖아요. 저거라고 얘기하기도 했대요. 목사님이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그런 사람들과 사는 게 정말 낭만은 아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낭만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이 공동체가 그러니 유대인 인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들어왔다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많았겠죠. 김 씨가 한 6개월 정도 보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냥 다른 곳에서 잘 살고 있겠지라는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너무 다 힘들어요. 제가 몸이 너무 다 아파요. 나중에 찾아와서 봤는데 얼굴이 반쪽이 돼 있는 거예요. 얼굴이. 갑자기 몸에 힘도 빠지고 살도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김 씨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목사님 저것도 왔어요. 절대로 도와주지 마세요. 절대로 도와주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안 도와줘요, 아픈 사람을. 목사님이 늘 신세지는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검사를 다 한 거예요. 당 수치가 입원할 정도로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약을 받아와서 데리고 있으면서 식이요법도 해주고 운동도 시키고 그래서 몸이 다 회복되더니 공동체를 다시 떠난 거예요. 그래서 또 어디까지 잘 살겠지라는 마음을 본 거예요. 근데 1년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1년 후에 목사님이라고 전화 왔는데 목사님이 순간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 또 무슨 사고 쳤나 아니면 무슨 또 몸이 아픈가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목소리가 바뀌더래요. 목사님 제가 꼭 목사님 뵐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찾아갈게요. 아니 찾아오지 말고 전화로 얘기된다고. 아니 제가 꼭 목사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 오라고 그랬더니 왔대요. 근데 계단을 올라온 소리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밝게 올라오더래요. 아 아픈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했대요. 오는지 알고 딱 들어오는데 그가 첫 번째로 하는 행동, 주머니에서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서 목사님께 주더래요. 목사님 그동안 속 많이 썩혀 미안합니다.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동안 고물상에서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목사님이 8년 동안 이 공동체 사역을 하면서 노숙자에게 봉투를 받아본 건 처음이래요. 그 많은 노숙자들에게 고맙다고 봉투를 받아본 게 처음이에요. 그 봉투 안에는 20만 원이 들어있대요. 이 사람은 일을 하면 지갑이 없어서 늘 양발 속에다가 돈을 이렇게 일당을 이렇게 넣는 사람이었대요. 그 양발 속에서 20만 원을 모아서 목사님께 가지고 온 거예요. 써달라고. 사람들이 다 저거 사람이 안 돼요. 저거 절대 사람이 안 돼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마세요. 했던 그 임씨가 봉투를 하나 내밀고 횡하니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드는 생각이 버릴 사람은 없다. 그리고 그 책에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밥은 남으면 버릴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버릴 사람이 없다. 사람은 버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람을 사랑하고 살았는지를 물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묻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물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책망을 받을 것이 없는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이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나중에 그리스도인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을 담그고 사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님 꼭 붙들고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셨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서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성도로 거룩한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내 맘에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내가 내게 족하네. 그게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내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사금이 맹렬하여 두려움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내가 내게 족하네. 그게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게 내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이기병 전사님, 김영창 집사님, 이현옥 권사님, 김태수, 김진수, 우리 형제, 문영희 집사님, 성영희 집사님, 무명으로 두 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떤 성도는 궁핍해서, 어떤 성도는 힘들어서, 어떤 성도는 고통스러워서 그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 드려지는 모든 예물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우일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이 세상에 거룩한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우일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기도 제목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도 담아드립니다. 주님, 꼭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환우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에는 이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꼭 드려주시고, 또한 3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 있겠고, 나머지 간거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죽음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성도의 길 가면서 인생을 예수님께 담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과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